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너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너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의 거하는 곧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너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너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에와 그 신하의 집에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세가 가로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사 파리를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몰수히 떠나게 하시니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던 이러한 세 번째 기적까지가 지나가고 네 번째 재앙인 파리로 인한 재앙이 8장 20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 재앙까지 해서 바로가 항복하면서 거짓말이라도 가짜라도 항복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서 이러한 재앙을 없애달라. 그렇게 한 것은 두 번째 개구리 재앙에서만 그랬고 첫 번째 재앙은 관념치 않았다.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물이 피가 됐을 때에. 또 세 번째 재앙 이의 재앙도 바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더 여러 가지 환경과 요건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서 충분히 견딜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재앙이 지나고 이의 재앙이 지나고 네 번째 재앙 파리떼 재앙에서는 바로가 하나님께 너희가 기도해라. 그래서 이 파리떼 재앙을 없애면 너희를 보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가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희생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런 거짓된 약속을 하고 그러나 파리떼 재앙이 끝난 이후에 다시금 말을 번복하는 그런 것이 8장 20절부터 3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8장 20절부터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아마 애굽왕 바로의 어떤 생활 습성 가운데 하나가 이 물에 나오는 것, 다시 말하면 나일강에 나오는 어떤 습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나 아론이 궁에 그냥 찾아가려면 이 애굽 사람들은 고센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대시하고 또한 노예 민족으로 430년간 지내왔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이 군사가 궁궐을 지키는 건 당연하고, 너희들 같은 천민이 노예들이 왜 이 궁궐에 찾아오느냐, 너희들은 들어갈 수 없다, 입성할 수 없다, 그렇게 막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나아가라 하지만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는 것은 그가 아침에 물로 나온다. 그러니 어디로 가면 되는 것입니까? 물 하숫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지금 본래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잠깐 나그네로서 체류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본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불법적으로 애굽 사람들 바로가 노예로 전락시키고 만들어 오면서 430년의 시간이 흘러오게 됩니다. 본격적인 노예살이를 200년 했는지 300년 했는지까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인생의 이 짧은 역사에서는 한 50년만 지나가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을 수백 년을 했으니 얼마나 이집트,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확고부동한 전통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민족은 노예다 하는 것이 아마 확실성 있게 각인이 되어졌을 겁니다. 자신들을 섬기게 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한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집트 왕 바로는 또한 애굽의 백성들은 자기들을 섬기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서 두 가지 측면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또 선지서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언약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고, 각기 개인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 그렇게 안 하시고, 이 두 가지 측면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언약의 관점에서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내 백성이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불순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선지자에게 말씀하실 때는 너의 백성에게 가서 일러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며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런 두 가지 관점에 대한 이해를 균형적으로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기초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에 인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고 제사하지도 않고 우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오래 보내기 때문에 자기들이 섬기고 숭배하고 있는 이집트의 우상 같은 것들에게 손을 비비고 절하고 애를 써도 이 삶의 고난과 환난과 노예살이와 비참함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다시금 일깨우고 일구어서 내용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 버렸고 잊어버렸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조상의 하나님을
어느 때부터 찾기 시작합니다. 진리에 근거한 것은 아니고 찾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지는 너무 오래됐습니다. 전반적으로요. 100%는 아니어도 그냥 대부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 왔습니다. 종교다원주의와 우상 속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너무나 비참함이 오래되니 자신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다시금 기도하기 시작하였던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난을 굽어 살피셔서 종 모세를 또 아론을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와 여정을 시작하시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이 강팍한 마음들이 녹아지려면 기적과 이적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에 가서야 유월절이 있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서 패스 오버 넘어가리라,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하는, 신약적으로 하면은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귀신을 쫓아내시며 질병을 고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보이실 때에, 그때에 사람들은 주님을 믿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도 거부하며 바알세불이 집혔다는 등의 이 완악하고 완강함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 왔습니다.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거되려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빌립 집사님처럼, 또 라인하르케 본케 같은 목사님처럼 때론 선교사역 가운데 놀라운 치유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었던 조인기 목사님 같은 그런 경우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반드시 치유와 귀신이 떠나가는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거룩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질병이 고쳐지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될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란 기적이나 표적에 기초하는 믿음은 지푸라기 믿음에 불과하고 불쏘시개에 불과하지, 그것 자체, 지푸라기 자체가 장작의 역할을 대신하지는 못하나, 그러나 불을 붙이는데 종이나 지푸라기가 얼마나 유효하고 효과적입니까? 그러함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실제로는 언약에 기초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함에 이들은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종인 모세를 통하여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보다는 바로를 섬기고 있죠. 바로 뜻에 따라서 이집트의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제는 나를 섬겨야 한다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인데 어찌 내 백성이 너를 섬기고 있느냐. 내 백성은 이제 나를 섬겨야 한다.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애굽왕 바로라 할지라도, 또한 이집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겨야지만이 비로소 그들이 참된 행복을 알고 참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무리 꿈을 심어주고 아무리 능력을 더하도록 공부를 시키고 재능과 기술을 개발하고 익히도록 하고 학원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많은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또한 비전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자신의 존재 가치나 인생의 의미는 안개처럼 모호하고 또한 무가치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공기 없이는 살 수 없는 것보다 더 절박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공기, 또한 적당한 온도, 화성이나 금성처럼 조금 더 춥다면, 조금 더 뜨겁다면 다 불타버리고 말았을 것인데, 그런데 이 적당한 위치에 지구가 존재하여서 하나님께서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시켜 주시고 적절한 대기 기압이나 온도나 또한 햇볕이나 공기를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당연한 듯이 생각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가 사람인지 생각하기보다는 내 힘을 보아라, 내 능력을 보아라,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존재가 나다 라고 주장합니다. 대환란 때가 되어지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또한 주님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등등에도 말씀해 오셨지만, 그때가 되면 당연하게 누리고 생각하던 것들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오게 됩니다. 태양이 정상적인 기능이 사라져가고 달이 3분의 1이 빛으로 변하는 등의 이러한 정상적인 것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경험하고, 그때에야 내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왔노라 하는 것, 그런 주장의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큰 교만이며 어리석고 악함이었는지를 발견하게 될 때는 인류 역사 가운데 반드시 언제인지는 정확하지 않아도 오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물고기가 물 안에서만 생명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또 사람도 이 잠깐 동안은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고 비행사가 돼서 날지 몰라도, 또한 잠깐 동안은 배를 타고 고기를 잡고 일을 할지 몰라도 땅 위에서 살아갈 때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물고기가 물을 떠나 못 사는 것과 같이 존재 의미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사람의 본질적인 인간의 가치는 있게 되어집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채 자신의 자존감을 만들어 가려 하고 세상의 심리학이나 상담 등을 통하여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휴먼 시야와 휴머니즘 속에서 인간의 위대성을, 또한 스스로의 위대성을 발견하고 찾아가려 합니다만은 다 허구이며 다 거짓에 불과합니다. 단지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립네 하는 신용만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으로서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갈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안에가 전체로서는 예배한다라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예배라는 단어가 협의적 좁은 의미로서 사용될 때가 많기 때문에 예배라는 단어보다 더 같은 단어이긴 하지만 광의적으로 넓은 의미로서 제가 성경 그대로 섬긴다는 표현을 지금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노예로 살아갈 때에 이들은 노예로서는 노예의 주인이 된 존재, 당시 히브리 민족으로서는 이집트 왕 바로나 애굽 사람들을 섬겨야 했던 것,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려고 워밍업 준비를 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서 이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에서는 고센 땅과 또한 이집트와는 구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고 은혜를 주실 때에 구별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가령 주님께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같은 곳에 어떤 곳들보다 많은 권능을 행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주님 편에서 구별입니다. 구별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기 위하여 그 어떤 기적과 이적과 권능을 많이 행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구별을 경험하고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이어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또한 화를, 재앙을 선언하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넷째 재앙, 파리 때 재앙을 통하여 고센 땅 히브리 민족과 이집트를 구분하셨고 구별하셨지만, 그렇다 해서 그러한 단순한 구별과 구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이 참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별을 시작하신 것이고, 그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워가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모태신앙이나 그렇게 이 믿는 부모 밑에서 잘 지내게 되었을 때는 정말 1:1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녀들이 아닌 경우에도 구별되어진 것 같은 그러한 은혜와 보호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나 그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다시금 주님의 품이 아니라 마귀의 노략과 공격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우리는 세상을 섬기거나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또한 섬겨야 하는, 세상을 예배하고 사람을 예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21절, 너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너가 알게 될 것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좋은 기후를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에 따라 주신다면, 그렇다면 과연 세상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여호와이신 줄을 알겠느냐? 배울까? 사람들의 이 어리석음은 세상에 하나님께 주신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풍년이 들고 기후가 좋고 잘 먹고 잘 마시게 될 때에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는 그러한 어리석음, 악함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실상 좋은 일보다는 좋지 않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하나님 자신께서 통치자이시며 주권자이시며 또한 주인이시다는 것을,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며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치유와 은혜와 구원과 사랑과 참된 복들로서 부어주셔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슬픔과 절망과 재앙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자신이 내 힘으로 살아왔다,
내 지혜로 살아왔다. 그러한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했고 착각에 불과했는지를 깨닫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함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문제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여 하나님, 내 가족, 내 형제들이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 내 가족, 내 형제들에게는 부귀 영화를 주시고 또한 더 좋은 건강을 주시고 더 좋은 직장을 주시면서 내 형제 가족들이 주님을 믿고 만나게 해주시오고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것이야 얼마나 스스로가 강팍한 자인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인지, 또한 자신이 하나님보다 얼마나 지혜롭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한지를 증명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이어서 하나님 앞에 너는 참으로 어리석고 악하다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식의 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이 아니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또한 재앙을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마음을 낮추시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하지 완악한 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과 인생이 잘 풀리게 된다면 그들의 완악함과 강팍함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 먹는 삶을 계속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파리떼의 재앙을 일으키신다. 집집마다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고 거하는 땅에도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다. 제 어릴 때나 시골에는 지금도 파리떼가 좀 많이 있지만 제 어릴 때는 그 파리떼가 지금의 시골에 이 파리떼가 많은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파리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문화는 좀 별로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지만 시골 같은 데는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꽁보리바 위에 밥상을 차리면 밥에가 파리가 보통 한 20마리에 30마리가 밥 한 그릇 위에가 달라붙습니다. 달라붙으면 손으로 한번 휘젓지요. 그러면 너무 파리가 많아서 잡아 죽일 엄두 자체는 내지 못합니다. 그러지 파리 숫자가 좀 너무 많을 때 이제 옛날에는 끈끈이 같은 것도 놔두고 사용하면서 파리 숫자를 줄여갔습니다만은 그러나 너무나 파리가 많고 많아요. 파리가. 왜 파리가 많냐 그러면 첫째는 돼지를 키우니까, 돼지 움막들이 있으니까요. 짐승을 키우니까 짐승 똥이 여기저기 막 널브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파리 양분이 되고 파리가 사는 곳들이 됩니다. 외양간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고 시궁창, 하수구 등등 시작에 구정물, 통구정물, 음식물 쓰레기, 그 다음에 밭이 있으면 밭에 거름을 만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름도 썩어가면서 그런 데가 파리들이 드글드글 끓게 됩니다. 또 과거의 화장실은 다 푸세식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파리들이 얼마나 많이 끓을 만한, 많이 생길 만한 그러한 환경이 됩니다. 그러함에 사실은 뭐 개똥에 소똥에 또 사람 똥에 들어앉았던 파리들이 밥 먹을 때 되면 무수히 몰려들고 내 밥 위에가 탁 내려앉습니다. 그러면 파리가 밥을 전부 다 덮어버려요. 그냥 뭐 어쩌다가 있는 한 마리 두 마리 가지고 요즘 애들은 전문용어로 요시빙통을 떨지만은 그러나 과거에는 이 밥 위에가 30마리가 앉아버려요. 한번 손으로 휘저어가지고, 이제, 이 간덩이가 부은 파리 한 서너 마리나 10마리 정도는 계속 달라붙고, 손을 계속 저어가면서 밥을 먹어야 돼. 그래도, 4-5마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숟가락질을 하는 것은 상당히 깨끗한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밥을 먹는 것이 시골 생활이었어요. 또 우리나라의, 수십 년 전의 상황이었습니다. 뭐 아마 지금 응답하라 1988 이런 애들 좋아하는 연속곡 같은 경우에는 그는 파리떼가 막 어마어마하게 달라붙는 것을 찍으려 그래도 사실 1988년 정도에는 이제 이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88년만이 아니라 옛날의 배경들을 막 섞어가지고 그 연속극을 만든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제가 한 회만 조금 중간에만 봐보고 말았습니다만은, 과거에 이 어마어마한 파리떼. 그래서 파리떼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제 애굽 땅에 내려진 파리의 재앙을 이때에 한 100분의 1 정도나 1000분의 1 정도를 조금 이해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파리떼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사람은 일단은 파리하고는 좀 다르지만 모기떼 재앙을 경험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어마어마한 모기가 있는 여름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모기한테 뜯기면서 잠을 못 자보는 것입니다. 이 누웠을 때요, 잠을 자면 파리가 온몸에 달라붙어요. 파리가 달라붙으면 얼마나 간지러운지 모릅니다. 모기도 그렇지만 파리도 막 살갗에 달라붙거든요. 몸에 이리 달라붙고 저리 달라붙어. 더군다나 코가 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코에 막 달라붙어요. 그래서 숨을 쉬면 잘못하면 노란 콧물과 함께 파리를 삼킵니다. 파리가 잔뜩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는요, 다치기도 많이 다쳤어요. 다치면 고름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고름 위에가 파리가 막 10마리, 5마리가 달라붙어요. 그 안에도 고름 생기고 약이 별로 없으니까. 악가진기 이런 것도 별로 없고. 또 소독약도 옛날에 과산화수소 너무 독한 것이 있고. 그래서 그거 보면 고통스럽지만 그런 상비약도 없어요. 그러니 자동적으로 낳기를 바라지만 그러다가 다리가 썩어가지고 다리를 잘라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냥 이런 고름, 저런 고름, 고름이란 건 너무나 많았어. 고름, 골마가는 거, 골마가. 자연 치유될 때까지 그냥 고름을 짜놓고 놔두고 그러고 따까리가 찌고 이게 너무 흔한 것이었습니다. 낫질하다가 낫으로 발을 갖다 잘라버리기도 하고 낫이 살에 꼽혀버리기도 하고 이런 것도 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름이 생기고 골마버리고 그런데 또 파리가 거기에 드글드글 앉아요. 왜? 이게 또 고름이 좀 단물이 나오는가? 어쨌든 파리가 많이 앉으면 그 안에도 이 고름이 생겨 따까리진데 간지러워가지고 겁나고 참아야 되는데 파리가 앉아서 간지럽게 하고 잠자는데 얼굴에 달라붙어서 간지럽게 하고 그러면 자다가 또 얼굴을 자기 뺨을 때리고 모기는 사실은 파리라는 고통하고 모기라는 고통이 있으면 사람들은 요즘 파리를 별로 경험 못하니까 얼마나 이 파리 애들이 무서운지를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래서 파리를 별로 없으니까. 모기는 그래도 아주 지금도 많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모기도 제가 볼 때는 해거리를 꼭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과일이나 이런 것처럼. 파리가 어마어마할 때 파리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모기 때문에 잠 못 자는 것도 있지만 사실 파리 때문에 잠을 별로 못 자요. 파리를 잡아도 끊임없고 밥 먹을 때 반찬에 한 밥상 안에 있으면 기본 100마리 단위가 달라붙어 있어요. 손을 한번 휘젓고 얘들이 좀 한번 나을 때 얼른 숟가락질하고 젓가락질하고 또 앉으면 손으로 한번 휘젓고 밥을 얼른 뜨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과거예요. 물론 몇십 년 지나지 않았어도 과거를 몽상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헐벗고 못 사는 이 쓸모없는 또한 부족한 어리석은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망각한 채 지금의 세대야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복지국가, 대한민국 좋은 국가, 잘 먹고 잘 사는 국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오래된 일 자체도 아닙니다. 이 파리 때의 재앙이니까 좀 과거에 파리가 많을 때를 기억하는 분들이야. 또 마찬가지로 저기 그래서 옛날에 파리도 이제 파리가 있고 그다음 똥파리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파리도 다 똥에 달라붙어 있는 놈들이에요. 똥파리는 대신에 좀 황금빛이 나서 좀 더 굵고 탐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화장실 똥 위에가 파리가 쫙 앉아 있다가 그놈들이 이제 우리한테 달라붙는 거죠. 그대로 달라붙어요. 예? 대신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 파리는 똥 위에 앉아 있던 파리가 아니야. 그렇게 깨끗한 데 앉아 있고 그리고 또 파리는 앉기 전에 또 손을 다 털고 내 밥 위에 앉는 거야. 사실은 파리가 손을 비비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파리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일 수 있고요. 그러나 두 번째 이유가 본격적인 이유인데 파리의 이 미각이 손바닥에 있거든요. 이 발의 바닥에가 있어. 입이 거기에가 있어. 거기. 그래서 이제 이 다른 걸로 이제
파리의 빨판이라 그러는데, 그러한 이 발을 비비는데 발에가 다른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맛을 제대로 못 봐요. 그래서 그 이물질을 털어버리려고 손을 비벼가지고 맛을 이 발로 보는 거거든요. 발로. 그래서 발로 이제 다 비벼놓고 딱 맛을 본 다음에 요놈이야. 그리고 달라붙어서 먹는 것입니다. 그러지 사실은 걔가 예의가 발라가지고 손으로 싹싹 빌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당신 밥 좀 훔쳐 먹겠다고, 좀 장소 이동할 테니까 봐달라고 비는 것은 아니고, 사실 신앙이 좋아가지고 비는 것도 아닙니다. 도둑놈들인데, 어쨌든 그 파리 때의 재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른 극심한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파리 때 고박이 1000만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좀 물을 마실 때 파리가 빠져 죽고, 또 미숫가루 같은 거 이렇게 좀 하다 보면 파리 서너 마리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은 흔한 일이었어요. 심심하면 뭘 마시면 파리가 빠졌다가 이 목구멍으로 넘어와요. 예? 그 흔한 것은 물이야 이제 파리를 이렇게 떨어내고 치워내고 그러지만, 국에 파리가 빠져 있고, 그냥 모기는 좀 신사적이에요. 그놈은 그 모기가 빠져 있고 자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 파리는 아무데나 다 잠수하고 빠지려고 그래가지고 다 여기저기 막 빠져 있어요. 그러니 그것은 치워내고 해야 돼. 좀 옛날 꿀단지 같은 거 있잖아요. 얼마나 이놈들이 빠져가지고 그 안에서 헤엄을 치는지 뭐 그건 많아요. 자, 파리 이야기는 지나가고, 자 22절에는 그래서 곧센 땅을,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곧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너가 알게 될 것이라. 재앙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재앙과 고통을 통하여서 그게 출발점이고 하나님의 지혜며 하나님의 방법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미련한 것이 얽혀 있음에 초달을 해야지만이 미련한 것이 떠나갈 것이라 하는 것이지, 사랑을, 부드러운 사랑, 엄한 사랑이 아니라 부드러운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주니까 미련한 것이 얽혀있는 게 사라질 것이다 가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진리 자체가 아니며 거짓에 기반한 것이며 인본주의 교육에 기반한 것입니다. 물론 초달하는 것은 굉장한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 혈기와 육으로 초달할 때에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못한 그러한 가시와 엉겅퀴가 맺히게 되고 자녀를 노하게 하여서 오히려 더 심각한 해가 나타나게 됩니다. 고센 땅을 구별하겠다. 이게 네 번째 재앙인 파리떼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함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들은 배워 써야 했고 배우는 여정에 들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23절, 내가 내 백성과 너 백성, 바로 너의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애굽의 백성과의 구별은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의 그 근원이 있고,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그 근거가 있는 것이지, 이집트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더 고상하고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섬겼고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왔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은 우리가 잘났고 이쁘고 고상하고 죄를 안 짓고 도덕적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럴 때에 자신의 의를 벗어야 됩니다. 자신의 의를 벗고 주님의 근거한 의만 남겨놓고 내게 가진 모든 것을 분토와 배설물로 다 치워내 버려야지. 야, 나는 이렇게 선하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게 맞아. 나는 이렇게 의롭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괜찮아 하는 걸로 마땅히 나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나 같은 선하고 깨끗하고 올바른 사람에게 당연한 일이야 라고 착각한다면 큰 일이 벌어지겠습니다. 그가 참된
바른 믿음 속에 서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의라는 것이 얼마나 누더기 같고 더럽고 추레하며 자신이 선하게 살아왔던 삶이라 할지라도 그 선한 것이 하나님의 절대선에 비춰보면 오히려 더러운 구정물 같은 것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우리의 의를 벗고 치워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우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의는 주님의 의, 믿음으로 없는 주님의 의 말고는 남겨놓을 것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과 이집트 백성 사이의 구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똑바로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24절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 떼가 바로의 궁예와 그 신하의 지배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 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그냥 파리 떼가 달라붙어서 야, 좀 괴로웠다, 간지러웠다, 그렇게 잠자기 힘들었다, 잠잘 때에도 막 수십 파리가 달라들어서 힘들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전에 산에서 기도원이 옛날 산에 많이 있었잖아요.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면 여름 같은 때 주로 이제 시간을 낼 수 있으니까 휴가나 방학이나 이럴 때에 기도원에 가면 거기 산에도 참 예전에 파리가 많았어요. 파리가 많아서 좀 기도 좀 하고 있으면 파리가 막 얼굴이든 몸에든 달라붙으니까 막 간지러워요. 이렇게 쫓고 또 기도하면 이리 앉고 예배 시간에도 막 파리가 앉으니까 설교를 듣는데 파리가 앉으니까 이놈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손을 끈다고 흔들 수도 없고 막 그냥 열심히 목사님은 막 봉사 목사님 열변을 토하고 설교하고 있는데 파리가 두 마리가 얼굴에 붙어봐요. 그러면 이제 혀를 이용하고 콧김을 이용하더라도 손을 막 흔들어 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방해가 될 거 아니에요. 파리는 많았어요. 막 몸에 이리저리 달라붙어 가지고 설교할 때 찬양할 땐 좋아요. 박수치며 찬양하니까 몸을 흔들어 버리니까 파리가 앉아도 막 흔들어서 떨궈 버릴 수 있으나 말씀 들을 때도 힘들고 기도할 때도 방해가 많이 돼 파리가. 근데 어느 정도의 파리 재앙이었냐 그러면 24절 끝에 보면 파리 때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이 정도의 파리 재앙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파리가 많을 때를 살아왔던 시골 사람이고 옛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땅이 해를 받을 정도의 파리 재앙이 어느 수준인지를 경험해 보지 못합니다. 다 우리는 아무리 이런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더라도 남이 팔이 잘려도 내 손가락이 칼에 조금 벤 것이 더 아픈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10가지 재앙을 보면서도 남일처럼 볼 수밖에 없어요. 파리 재앙을 보면서도 옛날 과거 역사적인 사건이었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행하시는 영적인 원리는 같은데 과거의 한때의 일이었어. 영원히 벌어지지 않을 과거 한때의 일이었어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며 동일한 하나님의 지혜와 영적인 원리로서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지혜로우셔서 행하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이 땅에서 멀리 가지 말고 너희 노예 민족, 히브리 민족, 너희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하여 우리가 버는 돈이 얼마고 없는 이로움이 얼마고 없는 재산상의 유익이 얼마나 많은데 너희를 멀리 보낼 수 있겠느냐. 멀리 보냈다가 너희가 다 야반도주 해버리면 우리는 너희들 통해 얻었던 그 많은 유익이 다 사라져 버리는데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라. 이 땅에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바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협하자. 너희가 사흘 길을 가야 된다 그러는데 그건 안 되고 여기서 해. 고센 땅 여기서 해. 여기서 하고 가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26절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하니이다. 안 된다 그럽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앞에까지는 아론을 통해서 모세가 자꾸 하다가 자세히 보시면 모세가 직접 아론하고 대화하는 것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게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너의 입에도 내가 함께하고 아론의 입에도 함께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지할 때에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모세가 말이 되기 시작하는 것을 자신이 하려고 하는 걸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시도록 할 때에 말이 되어지는 것, 입에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모세가 경험해 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배워가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아론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바로 왕과 모세가 둘이 대화하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물론 또 다른 해석은 모세가 아론을 통하여 바로 왕과 이야기했는데 그때 전달해가지고 아론이 대신 말했다는 것을 생략한 채로 지금 모세가 직접 바로에게 말한 것은 나와 있다, 이런 식의 주해나 주석도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관점보다는 모세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입에 지혜를 주신 대로 이것이 발현되고 하나님 의지할 때에 그렇게 되어졌던 과정으로서 저는 해석합니다. 26절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지금 모세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우리보다 더 잘 애굽 사람을 압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궁에서 모세는 40살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모든 행사에 또 말에 능했을 때가 모세가 40살 때까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이 무엇을 혐오하는지, 무엇을 증오하는지를 압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에 인도 사람들하고 생활을 같이 회사 기숙사에서 해보았는데 이 사람들은 역시나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더군요.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으니 실상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좀 불결합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삼시세끼를 다 카레로서 해결하는데 아예 그냥 재래시장에 가서 강황을 구해다가 우리가 먹는 카레하고 전혀 다른 그들만의 독특한 이상한 카레를 만들어서 항상 해 먹어요. 삼시세끼를. 인도 사람들하고 친해지니까 사람들은 참 좋더라고요. 근데 불편한 점이 뭐냐 그러면 꼭 자기 음식을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같이 먹어보라고. 친해졌는데 음식을 권하는데 안 먹으면 또 예의가 아니잖아요. 먹으면 이상한 맛이 나는 카레인 거예요. 그러니 이걸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처음은 좀 먹어보지만 괴로운 것이에요. 이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행사를 압니다. 근데 우리는 당시의 문화와 풍습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성경의 제사법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왜 이집트 사람이 이렇게 혐오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문제냐 그러면 26절 하반절에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제물이죠. 희생 제물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돌로 쳐 죽여버릴 정도의 격렬한 증오심을 야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식이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한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익숙해서 우리에게는 옳게 보이는 건데 그만큼 이집트 사람들이 지금 굉장한 자신의 전통 속에서 자신들만의 이상한 세계 속에 있다. 차라리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지금 이슬람의 물결이 깊이 들어오고 이슬람이 많은 돈을 가지고 정치 공작 등을 꾀하면서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 가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 할랄 단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익산에나 혹은 뭐 양양, 뭐 충주, 제주, 이런 강원도에 지금은 본격적으로 집중 포화를 쏟아놓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익산에 있는 할랄 단지는 한 걸음 후퇴했다. 그러고 본격적으로 사실은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만들고 있다. 뭐 이럽니다. 할랄 단지라 하면 이슬람에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하고 다르게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산채로 피를 뽑아내는 등의 살아있는 짐승을 예를 들어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도살하죠. 도살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 닭을 잡는다 그러면 요즘 기계로 다 잡습니다만은 옛날로 이야기한다면 닭 모가지를 확 꺾어가지고 칼로 닭목을 확 썹니다. 그래서 피를 뽑아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뜨거운 물에 담가서 털을 뽑고 그렇게 닭을 잡습니다. 제 어릴 때야 이렇게 닭 잡는 모습이 흔해요. 흔해가지고 한 무쇠솥단지를 곳곳에다 걸어놓고 장작불을 떼면서 닭목을 잘라가지고 넣어도 닭이 쉽게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닭목이 잘린 채로 뜨거운 물에 담겨지니까 얘가 파닥파닥거리고 막 뛰쳐나와요. 모가지가 없이 목이 잘린 닭이 뛰어서 돌아다니는 걸 보셨습니까? 아주 그냥 그래서 하여튼 난장판이 되는 게 시장인데 우리야 시장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릴 때는 다 또 집에서 닭을 잡아먹고요. 이제 우리의 그게 익숙한 건데 그래서 짐승을 그냥 칼로 썰어 죽여요. 그 중에서 한국의 이 저주받은 문화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보면 목매어 죽인 것, 또 피채 먹지 말아라. 목매어 죽인 것이 뭐냐 그러면 그게 개고기입니다. 개고기. 개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방식으로 개를 잡아요. 우리나라에 정말로 좀 악한 문화가 남아있는 게 개. 저희 동네에도 산에는 개 잡는 소나무가 있어요. 개 잡는 소나무에 가면 때때로 아저씨들이 개를 데리고 와서 목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저 소나무 위에 걸어가지고 줄로 당겨서 묶어놔요. 그러면 살아있는 개가 목이 묶여가지고 이제 소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강목을 가지고 두꺼운 나무를 가지고 이제 목으로 매달아 놔 있어. 나무에 매달아 놓으니까 개가 반항을 못 합니다.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개를 그냥 계속 이 매를 이제 몽둥이로 내칩니다. 강목으로. 공중에 매달린 것을 강목으로 계속 때려요. 그래야지 살이 노곤노곤해지고 피가 곳곳에 배어가지고 맛있는 개고기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죽을 때까지 계속 몽둥이로 작은 때려요. 그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걔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매를 맞아요. 그러니까 걔 눈에 보면 눈이 흰자로 나와 있고 돌아가 있고 막 도끼를 막 걔가 품고 있고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개를 그렇게 해가지고 죽여요. 주인이 뭉쳐가지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개를 누구 집에서 개 내놔 그러면은 그 개 모임에서 개를 잡아요. 그렇게 이제 아주 악독하게 개를 막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개를 차근장 그렇게 개를 잡아요. 지금도 그렇게 개를 잡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악독한 것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혐오스럽게 단지 개고기의 문제가 떠나서요. 정말로 하나님의 금하신 방식으로 정말 혐오스럽게 목을 매달아 가지고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작은 때려가지고 잡아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살아있을 때라도 불에다가 또 꽃을 놔요. 불에. 이제 그렇게 작은 때렸으면 거의 완전히 녹초가 돼가지고 이제 죽기 직전이잖아요. 그런 놈을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산채로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불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제 껍질을 다 꼬시려고 태워요. 개 태우는 냄새가 막 나죠. 그래가지고 이제 개 고기를 해요. 피를 뽑지 않고. 지금은 그렇게 목매는 방식에서 뭘로 바뀌었냐 그러면 전기로, 그렇게 살아있는 개를 전기를 해가 지져요. 전기로. 그래서 꼭 전기 의자로 요즘에는 사형식을 하는 그런 걸로 목매이는 거에 방식에서 바뀌어 갔지만은 전기로 지져가지고 개를 잡아서 피채로 그렇게 잡아서 그게 개고기의 본질이에요. 그러니 개고기를 먹으냐 먹지 말아냐 하는 윤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얼마나 끔찍하게 다른 소나 돼지나
닭을 잡는 것하고는 방법 자체가 전혀 다르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끔찍해요. 끔찍해요. 그래서 저는 개고기를 안 먹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개고기를 좋아해서 목사님들 모임만 하면 이 양반들 개 먹으러 가요. 근데 저는 그걸 이해를 못 하겠고 개고기는 안 먹습니다. 뭐 염소 같은 것도 안 먹고 그러지만 어쨌든 이제 그러면 이슬람의 할랄 단지 같은 경우도 뭐 그것하고는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제 개 같은 것만 그렇게 해요. 그러지만 걔네들은 짐승들을 이제 산채로 이렇게 매달아요.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이제 피를 뽑아내요. 아까 산채로 피가 다 뽑혀서 죽을 때까지 짐승을 매달아 놓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만의 이슬람의 특별한 방법으로 짐승을 도살하고 잡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음식만을 정결하고 깨끗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들이 짐승을 도살하고 도축한 방법에 의해서만 잡은 고기를 먹고 나머지는 부정케 된다 그래요. 그 이슬람의 그 신앙이에요. 그러니 다른 어떤 음식물은 못 먹어요. 그 사람들. 자신의 양심 자체가 이슬람으로 배워왔던 양심 자체가 허락하지를 않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슬람 사람들도 자기들만의 그런 할랄로 음식으로 만들어진 음식만 공급되는 식당이 있어요. 수입대가 들어와서 그런 데서만 대부분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음식을 그런 걸 못 먹어요. 그런 것처럼 이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차이가 그런 거죠. 우리가 다 이집트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드리는 방식 자체를 이들은 보면 어떻게 해버린다는 이야기입니까? 돌로 들어서 쳐버린다. 이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할 때에 이집트 왕 바로가 너 황당한 이야기 한다라고 부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첫째는 하나님을 섬겼다 할지라도 숨겨놓고 섬겨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집트에서 고센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도 그들이 드러내놓고 예배를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못 지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들은 노예인데 이들이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희생을 드릴 때 되면 이집트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요? 돌로 들어서 쳐서 죽였다는 이야기거든요. 자기들이 볼 때는 자기들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는 이집트 사람들의 관점과 문화에서는 이게 혐오할 만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보통 이제 예수를 믿는 것 또 기독교에 대하여 온건한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그러나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 되면 거부 반응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뭐 찬송가 같은 경우도 가사를 들어보면은 그 전혀 거부감을 느낄 만한 가사는 얼마나 많겠어요. 또 나아가서 교회의 어떤 문화나 관습 가운데 자기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제 처음 초대교회 때 교회가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주님께서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어야 한다. 그러면서 제정하신 성찬이에요. 성찬식을 하면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하는 말씀을 목회자는 전하지요. 그것을 로마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들은 다음에 저 기독교인들은 애를 잡아서 먹어 인신제사를 지내 사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들이야. 그렇게 성찬을 오해하고 오도하면서 이 교회에 대한 극렬한 핍박이 일어났던 이유와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방식에서는 성찬식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이집트 사람들 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자신들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며 아주 혐오해서 돌로 쳐서 죽여버릴 만한 그런 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모세는 그것을 잘 알고 있어서 이집트 왕 바로가 이곳에서 사흘길을 가지 말고 그리고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라 할 때에 변론을 적절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들 볼 때에 애굽 사람들 볼 때에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너희가 미워하는 거다. 26절 중간에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거다는 거 혐오한다 그 말이 혐오하는 것.
아주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식이고,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과는 전혀 완전히 상반된 길로 누가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식은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 위로 노아 때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노아의 후손들이 정착해서 바벨탑 사건 이후로서 정착한 곳 중에 하나가 나일강이고 애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데 얼마나 심각하게 이 나일강을 통하여 애굽이 강성했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이들이 빨리 떠난 사람들인가를 또한 알 수가 있어요. 노아 때부터 하나님께 제사했던 그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채 너무나 반대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극과 극의 길을 걸어갔죠. 그러므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가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한 이러한 엄한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나올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긍휼과 자비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합니다. 결국은 바로가 졌다기보다도 거짓말을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바로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근데 모세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것도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 이 파리 때의 재앙 때문에 큰 고통을 받는데 이 잠깐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도 결혼 생활을 하시다 보면 아내에게 큰 잘못들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남편들이 잠깐의 아내와의 갈등과 위기를 모면하려고 각서 같은 것을 쓰지요. 그때는 진심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거짓일 수밖에 없는 것은 지켜지지 않는 각서. 내일 되면 화장실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달라지는 각서라는 것은 이미 거짓에 기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본질적으로 나는 어제는 진심이었어. 그러나 오늘은 마음이 바뀌었어. 네가 나를 섬기려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상 인격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이고 유아적인 사람이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의 인격, 자신의 신실함은 자기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섬기더라도 그러한 인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란 그 잘못된 인격을 통해 바른 신앙을 가지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주님을 신속히 떠나는 이유와 근거가 됩니다. 자신의 신실함을 가지는 사람은 주님께 돌아온 다음에 그 인격이 신앙 인격으로 승화되는 일들이 많이 있고, 인격이 아주 불량한 사람은 잠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 충만도 경험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조종해 가려고 지배하려고 하다가 조종당하지 않는 하나님, 지배당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고, 또 다른 보모로서 자기가 조종할 수 있는 자기의 하인으로 하나님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 동조해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속하게 떠나가는 사람들이, 이 인성이 불량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100에 하나, 또 잘하면 10에 하나가 바른 신앙 인격을 만들어 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격이 불량한 사람들은 신속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지만 주님을 떠나갑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섬기는 것을 멈춰버리는 거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척하지만 내게 유익이 있을 때는 섬기고, 내게 유익이 없다, 돈이 안 된다 싶으면 후퇴하고 물러가는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들,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더라도 이런 사람은 신속하게 종교인의 길을 걸어가고 맙니다. 28절은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살짝 거짓말을 하고 덮어 씌우는 것이고, 잠깐 동안에 그래 그렇게 해줄 수 있어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고 거짓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뒤에 모세가 말한 대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결론은 거짓말인데 이때에는 결국은 결과가 지켜지지 않으면 거짓말인 거죠. 그러나 처음은 거짓말일런지 혹은 진심이 반은 섞였을런지까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만큼 복잡한 것이지요. 그러나 일단은 바로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28절은요. 가만히 보면 일단은 좀 뭐가 모세하고 다르냐 그러면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8절은 그것은 부정합니다. 이게 사흘길은 가지 말라는 이야기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을 이집트 사람들이 혐오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그들은 돌을 들어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광야로 가는 것까지 인정하는데 멀리는 가지 말아라. 멀리 가는 것이 하루길, 이틀길, 사흘길 가는 게 멀리 가는 거죠. 그냥 이집트 땅의 변두리 정도, 사람들이 안 보는 곳 정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얼른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그리고 얼른 들어온나, 이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이제 여기에서 모세는 그칩니다. 이제는 모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에요. 이런 일을 통해서라도 바로가 제대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끝끝내 사흘길이요. 왜 당신 멀리 가지 말라고 하시오. 이때는 타협할 수 없어. 그러는 게 아니라 대강 넘어가는 모세를 봅니다. 이때도 아직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바로가 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 자체를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알고 있는 모세인 것 같습니다. 29절 모세가 가로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 바로는 28절 끝에 보면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바로를 위해서 사실은 기도하는 거고 바로의 신하들과 바로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기도하는 방식은 어떠해야 하냐 하면 그들에게 명백하게 그들의 요청을 받는 것이 최고 좋은 것입니다. 요청을 받는 게. 그러지 어떤 내 가족이 예수님도 안 믿는데 병들었어요. 그럼 내 혼자 그냥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명백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병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려는데 기도해줘도 되느냐? 그런 정도. 하지만 이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병을 위해 기도한다 해서 병을 고쳐지는 일이 100에 한 번이 있다면 100에 99번은 없어요. 그런 방식으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기도해줘봐.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안 고쳐진단 말이에요. 그게 고쳐진다면, 기도로서만이 고쳐진다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오늘의 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하영규 목사님이나 옥하는 목사님 같은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병들었을 때에 그 교인들이 몇만 명씩 아닙니까? 목사님 치유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다 돌아가셨잖아요. 단지 기도만 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라 성경의 방법은 치유의 은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안수를 통하여 병든 사람은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안수하고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 그러하지 그냥 기도만 하면 병이 치유된다. 그러면 이런 말씀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함에 우리의 가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내가 당신 병 낫기로 기도해 줄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은 오히려 더 악해지고 교만해집니다. 강팍해져 가지고. 그래 해봐. 네가 기도했다는데 왜 내 병은 안 치료돼? 그러면 하나님 안 살아계신 거잖아. 그딴 식으로는 당신 미쳐가지고 살지 마.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함에 정말로 그 사람 자신의 마음이 열려가지고 내 병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내가 정말 그들이 우리 믿는 사람을 존중해가지고 이렇게 몸이 아픈데 좀 기도 좀 해줄 수 있느냐. 그런 요청이 나와야지만이 지혜롭고 바른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 아들아 남편아 어머니 당신의 병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기도해 줄게요. 그렇게 한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으로 지혜가 많이 필요하고 불신자들은 믿는 사람을 존경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지혜롭게 행하고 존중받아서 오히려 우리에게 겸손하게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아주 많습니다. 애국왕 바로에게는 명명백백하게 바로가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불신자를 위한 기도도 응답이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는 많은 지혜와 지각이 필요합니다. 29절에 모세가 왕을 떠나서 여호와께 기도하겠다고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고 내일이면 파리떼가 떠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29절 하반절에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 이제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재앙으로서는 네 번째의 재앙이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지만 이때의 거짓말을 바로가 할 때는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뭐 그런 숫자는 참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 다시는 거짓 행치 마소서. 두 번째 재앙 때 거짓을, 개구리 재앙 때 거짓을 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30절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기도의 응답은 그 다음 날이다 그랬어. 다음 날이다 그랬죠. 그렇게 그 앞에가 29절을 보면 내일이면 파리떼가 그렇게 했어요. 내일이면. 그러니까 기도는 나와가지고 바로 하지만 응답을 어느 전제로 합니까? 내일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보세는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믿기 시작해서 내가 기도할 텐데 기도하면 내일이면 된다. 그 앞에의 기도는 간구하는 기도가 있었다는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살폈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 간구는 아직은 모세의 믿음이 부족해요. 우리가 불을 지필 때 불이 잘 안 붙으면 입으로 막 불잖아. 이렇게 불어요. 불면 우리가 입바람 불 때 불이 막 살아나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때는 이 간구 기도가 부족한 믿음을 도와요. 근데 이제 믿음이 충분할 때는 이런 간구 기도까지는 필요 없을 때도 있어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보다 믿음이 충만하신 분이셨기 때문이나 그러나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간구 기도였습니다. 그러함에 간구 기도에 대한 설명이 짤막한 이야기로 다 표현하지는 못하는데 최소한 이제 모세가 간구했다는 것보다는 10절에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했다. 여호와께 기도하니 앞에는 간구했다는 말씀이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 생각에는 모세가 믿음이 더 성장했고 또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시작했다. 단지 귀로만 듣는 믿음에서 눈으로 보는 믿음으로서 전향, 방향의 터닝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1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사. 누구 말대로요? 모세 말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앙이 임하는 거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지만 그 다음에 재앙을 바로하고 만나서 이야기까지 하고 바로가 말하고 언제 재앙을 없애주겠다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다 지시가 아니라 이건 재량권입니다. 모세의 재량권이에요. 모세의 재량권이고 모세가 기도하는 거고 여호와께서 31절에 모세의 말대로 모세의 기도대로 그렇게 했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말한 대로 또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우리의 재량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도 기계나 로봇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고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니 참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보다 자유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죄 짓는 기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기회로 사용한다고 말씀하고, 심지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한한다. 주의 종으로서 이렇게 넉넉한 사례금을 받고 살아가는 자유, 또한 고기를 마음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자유까지라도 이것이 다른 사람의 신앙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서 이걸 제한하는 이야기를 여러 성경들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31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사 파리를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몰수히 떠나게 하시니라. 32절,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했다, 완악하게 했다, 강팍하게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백성을 보내지 아니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이런 재앙이나 일어날 때에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지긴 하지요. 그러나 정말 이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굴복이 되어져야 하는데, 잠깐 동안에 부드러워지지만은 이 재앙이라는 외부적인 환경의 요소가 사라져버릴 때는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정말로 그들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사람이 이 마귀적인 사람 혹은 정말 강팍한 사람의 특성은 뭐냐 하면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기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이 사람이 완악하고 강팍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유감스럽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맺고 있는 열매는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게 살아왔는지, 혹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의 열매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너무나 말을 뒤집고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바꿔버려요. 이 사람이 어제까지는 평안했다가 오늘은 막 아무 일도 안 돼 신경 기려고 성기려고 짜증을 내고, 함께 있으면 이 사람이 도대체 이 사람의 하루의 기후가 어찌 될지를 몰라요. 오전에는 좋았다가 오후에는 난리가 났다가 다시 밤에는 괜찮았다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강팍한 사람들이고 굉장히 마귀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변화된다, 이런 것은 하늘의 별따기 같은 일에 불과합니다. 기껏해야 잘 때 와야 돌아가실 때, 임종할 때에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받고 돌아가실 수 있다면 사실은 가장 복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하고 동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자기가 살아왔던 연수만큼 자기가 열매를 맺는 것이지,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말씀은 항상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다 할지라도 그 진리는 절대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함에 우리가 세상 사람이라도, 심지어 우리의 자녀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품 안에 자녀가 있다면, 그렇게 여반장으로 말을 뒤집는 사람, 여반장으로 약속을 어기는 사람, 또한 마음 안에서는 정말로 동의하지 않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겉만 그냥 반성한 척, 겉만 그렇게 말을 듣는 척, 겉만 순종하는 척, 그런 자녀로 만들어 놓는다면은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울 것이고, 심지어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신속하게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과거의 부흥의 역사, 미국의 대각성이라든지 하는 부흥의 역사, 영국의 부흥이라든지 이런 대각성의 역사를 살펴보고 부흥운동사를 공부해 보아도, 그때 주님 만나고 회개가 터지고 어찌할꼬 그러면서 주님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3년이 되기 전에 다시 세상으로 무수히 많이 돌아갔습니다. 평양대부흥 때도 그런 일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지. 평양대부흥 때 놀랍게 주님 만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소설 쓰는 것입니다. 그러합니다. 놀라운 부흥이라 할지라도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상상을 불허하게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맺는 열매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돌짝밭으로 자기 인생을 메웠으면 주님 믿고 만나고 아직은
심각한 가뭄이 들기 전에 그 돌덩이들을 파내고 캐내야지만이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려서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혈통이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라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시며 또한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참으로 주님을 구하면서 살아가서 주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말을 쉽게 바꾸거나 주님을 닮지 아니하고 그래서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신실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실함을 가지는 신앙 인격을 가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